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찾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세 군데입니다. 좀 찾으시기에 번거로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믿고 같이 우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찾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이고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본문 하나는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7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북마크 해 놓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찾으실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오늘 본문 찾으시는데 조금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설교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말씀 세 구절이 우리 가운데 심령으로 역사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신명기서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셨고 예배 받으시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기도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사람,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생각의 위대성.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의 위대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와 운명은 정말로 귀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생애와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결론적으로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과 낙심만 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추운 겨울인데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참 감사한 게 날씨가 참 따뜻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집안에 히링 시설이 잘 돼 있으면 밖에 날씨와 상관없이 안에는 따뜻합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여름이 돼서 밖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집안에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생각이 긍정적이고 건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되어진다면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컨트롤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밝고 영적으로도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활 가운데서 활기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의 줄을 타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적적인 역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만나 주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역사들을 직접적으로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에게 물론 직접적으로 스페셜하게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 또 만나를 내려주시는 역사, 또 질병에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는 그런 역사, 물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각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의 필터링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에 좋은 결단을 내리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뭐냐면 성령님뿐만 아니라 마귀도 우리의 생각에 줄을 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들어와서 마음을 흔들어서 혼란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과 생활을 더럽히고
나아가서는 불행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조절하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복된 삶을 사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깨달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세 군데를 보았는데 로마서 말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이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좀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느냐?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43장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도대체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헷갈리지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말씀 가운데 심겨져 있는 내용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내야 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지워버릴 것은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뻐할 것은 기뻐해야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오늘 성령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위대성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3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곧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미국 온 지 올해로 만 18년째가 됩니다.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딱 들어왔는데요. 2018년이 되어졌으니까 만 18년이 된 거죠. 옛날 일 생각하면 한국에 있었던 일보다는 미국에 처음 들어올 때 생각들이 참 많이 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냐면 18년 전에 미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그리고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리고 미국에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와서 고생도 참 많이 했어요. 집도 없고 가구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누가 혹시 헌 가구 내놓으면 그거 주워다가 식탁 삼고 책상 삼고 그러면서 미국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나고 난 지금 이 시점에서 저의 환경과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미국 올 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한다라는 그 자체가 참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라는 거죠. 비단 미국에 와서 생활하고 사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지금의 모습, 또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젊지만 더 어렸을 때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다른 말 말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 말고는 다른 것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을 제가 깨달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 후 축복을 해주시면 사람은 잊어버리길 잘해가지고 연능과 시련의 날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도 잊어버리고 오직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나의 의의를 내세우고 교만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자세를 소유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2대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이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어떠한 모습 가운데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냈고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또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오늘의 열매를 우리 교회가 먹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고요. 오늘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되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의 생각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내게 부어주신 복을 세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복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영과 마음을 소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멀리 옮겨버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뭐냐면 과거의 어떤 실패와 실수 때문에 그것들에게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은요, 과거의 실패와 잘못으로 계속 죄책감 가운데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헤어나지 못해서 계속 그 일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그 일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때의 그 실수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생각 속에 그것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항상 과거의 죄와 실패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은 좌절의 늪에 빠뜨려서 미래가 없는 폐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를 죄 없이 함을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조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 왕을 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을 본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죄 안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죄 지었습니다. 심지어 군대 장관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죄를 깨달아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그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핍박하여서 스데반 집사까지 순교하게 만들고 많은 성도들을 괴롭혔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일생을 충성하는 믿음의 사도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 왕이나 사도 바울이 회개하지 않고 과거에 매여서 괴로워하고 포기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특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옛날에 과거에 또 나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잊어버릴 것은 과감히 잊어버리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도 기도로 털어내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감 갖게 하고 죄책감에 집착하게 하는 것은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가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평강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에는 천국이 임해진 것이요, 만약에 불안과 초조함과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하여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주여, 나의 지난날의 과거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가득 차게 하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예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세상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신앙 안에서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기쁨이 없을까요? 왜 나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회개할 건 회개하고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꾸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것은 생각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동물과 모든 것들 중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생명이 있고
식물도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이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고 그 어떤 모습 가운데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요. 그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말을 통해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위대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은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불안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힘써서 좋은 쪽으로 빨리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실패의 생각을 성공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생각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잘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잘 된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감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내 편임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서 정말로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승리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우리 교회 목표와 표어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이 생각의 위대성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정말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생각이 말과 우리의 인격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인격과 말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은 오직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의 생각을 잘 조절하고 생각의 위대성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성공적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